한참 더 받아야 되겠는데 이거 말 조금 올려주세요. 볼륨을 조금. 그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큰 부작용 없이 지금까지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또 뭐 약을 뭐 많이 먹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약 기운이 돼서 그런지 머리가 좀 벙하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당분간 오늘 설교하고 좀 몸이 회복될 때까지 설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성도 여러분께도 너무 설교 준비가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열심으로 잘 준비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설교할 설교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거 다 하려면 한 3시간 걸리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또 뭐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등등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이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말씀을 안 드리고 참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네 계명 중에서 물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키포인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한 가지를 기억하라. 오늘 설교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쉬라,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할 때는요, 그 생체의 리듬이 창조 역사에 맞게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아침과 밤이 하루가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쉬도록 그래야만이 우리 생체가 리듬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 6일 동안은 열심히로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것이 우리 건강에 아주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그만 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고 있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육신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해야 합니다.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을 위한 일, 사업한다든지 뭐 직장을 나간다든지 또 우리 육신적인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 달력에 보면요, 여러분들 달력을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놓고 주일날은 빨간 저 색깔로 되어 있죠. 그 누가 왜 빨간 색깔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달력을 이렇게 보면은 그 빨간 색깔에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신나게 달리다가 앞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탁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서야죠. 가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거 서지 않고 내가 좀 바쁘다고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냥 달리면은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언젠가 머지않아 곧 큰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나오면은 멈추는 것처럼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우리 열심을 신나게 하다가 달력에 빨간불 주일이 딱 나타나면요, 그 다음엔 쉬어야 돼요. 그거 계속 열심으로 일했다가는 눈에는 수입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뒷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 안 하고 일하지 않고 쉬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손해가 많이 보는 것 같지만은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몸이 생체의 리듬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자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일곱째 된 날은 세상의 모든 인들을 쉬고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일을 안식일을 지킬 때에 지키는 자,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본문에도 있지만은 힘드네요. 본문에도 있지만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 역사를 마치고 쉬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오늘 출애굽기도 보면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줬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일까? 날은 생명도 없고 그거는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 날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 날에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넷째 날 뭘 창조했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물고기에게 복을 주었어요. 복을 주사 번창케 했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새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물론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셨지만은 그 복의 마지막 수혜자가 누구냐?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들과 물고기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물고기 자체가 무슨 그 복을 받아서 뭐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물고기 새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소고기, 돼지고기 좋아하지 마세요. 의사 가서 당신 돼지고기, 소고기 좋아해서 암도 생기고 아주 나쁜 거래요. 근데 원래 식성이 그러니까 그거 힘들어요. 고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소나 돼지나 개에게는 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먹는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갖가지 몸에 안 좋은 게 생기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저보고 뭐냐 하면 생선 많이 먹어라, 뭐 닭고기 이런 거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바다 물고기에 복을 주신 것은 물고기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복이 우리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7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날이 무슨 복을 받을 게 뭐겠어요? 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7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복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렇게 좀 설명이 나와 있죠. 그날은 우리가 육신의 일을 다 그만두고 오락도 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우리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유익을 위한 쾌락이나 일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존귀히 여기면은, 거룩하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의 복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축복이 안식일을 통하여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7째 날에 복을 주셨다 하는 그 말은 그날을 지키는 자에게,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함,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육신의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아무 쓸거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곤고함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이익한 것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일생을 그렇게 사는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올가매기 위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엇을 기억하고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되니까 좀 피곤하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잊지 말라고 기록했는데, 신명기에 또 똑같이 십계명이 나오죠.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는데 다른 계명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계명에서는 출애굽기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건 똑같은데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라 했냐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희망 없이 죄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사 죄악에서 해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는 구속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역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신약에 와서 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사가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 출애굽기의 창조 역사와 신명기의 구속사가 별개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역사를 기억하라고 했다가 신명기 와서는 바꾸어서 구속사역을 하나님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속사를 기억하라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점진적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유가 구약의 모든 계시는 불분명해요.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대충은 알겠지만은 확실히는 모르죠. 신약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과 구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똑같은데 설명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구약에서는 희미해서 잘 모르던 것이 신약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한 계시예요. 오늘 본문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인도하는 하나님,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골고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구속 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도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그 계시가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역사를 기억하라고 했다가 신명기에 와서 조금 바꾸어서 구속사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라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종살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인도해낸 구속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세상에 얽매여 있던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죄 사해 주셨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역세 동안 우주 만물을 세상을 창조했는데 첫째 날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그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참빛이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 말씀 속에는 물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였습니다. 물을 갈랐습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체가 있고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달나라나 화성이나 우리가 자꾸 이제 뭐 탐사를 하고 조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화성에 과연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이 있으면은 무언가 생명체가 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 물이 없으면은 아무리 뭐 환경이 좋아도 물이 없으면은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를 생명수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 여인 누구예요? 그 여인 있죠? 우물가의 여인? 이게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네. 그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금을 나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하는 말인데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생수입니다. 예수님은 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갈라졌어요. 궁창 위에 아래로 갈라졌어요. 성경은 갈라졌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죽는 것은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 것으로 그 의학자들은 하려는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죽음을 어떻게 하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물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분리가 됐다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죠.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했는데 둘째 날에는 그게 없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그냥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것만 있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깜빡 실수로 빠뜨린 거 아니냐. 실수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좋았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건데 하나님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창조했죠? 무치, 땅이 드러나라. 그래서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났죠. 그게 뭘까요? 물속에 있던 땅이 드러나는 것,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죽음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해치고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여러 가지 채소와 씨 맺는 식물들, 씨 맺는 과일들을 나게 했어요. 최초의 생명체들이 셋째 날 땅에서 나타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생명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셋째 날 빨리 합시다.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죠. 넷째 날은 뭘까요? 짐작으로 해도 좀 알만한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쭉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넷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계시합니다. 하루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달과 해와 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비추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해와 달이 이 땅을, 세상을 주관하듯이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섯째 날은 내가 지금 벙벙해요. 그만해. 넷째 날은 지금 넷째 날 했죠? 넷째 날은 뭐였죠? 넷째 날은 뭐예요? 안 들려요? 에? 셋째 날 육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넷째 날은 해와 그건 아니다. 그건 다섯째 날이다.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셋째 날 이거 봐. 넷째 날이 지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이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섯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온 땅에 생명체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뭘까요?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생명들이, 참 생명들이 무수하게 많아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고 생명을 거둔다는 겁니다. 지금 온 우주적 아프리카 아주 곳곳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날 온 우주의 생명체가 차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었다. 다섯째 날 했죠.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은요. 사람을 창조했죠.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랬죠. 우리 요즘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표상이라 했던 말을 모형으로 바꿨어요. 같은 내용이죠. 같은 말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오실 자의 모형.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날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뭘 계시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영적인 의미는 구속사예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가 창조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희미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이 날은 뭘까요? 그러면 재림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재림 다음에 영원 천국이죠. 주님이 오신다면 영원한 천국 그거예요. 여러분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좀 특별해요. 다른 날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내리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면은 일곱째 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일곱째 날은 영원 천국에는 밤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항상 밝혀 있고 거긴 피곤하지도 않아요. 잠도 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 다 물러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하는, 거긴 저녁도 없고 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무엇을 계시하십니까? 영원 천국.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물론 그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였듯이 너희도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거기는 밤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의 피곤한 삶을 쉬고 그만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슬프고 괴롭고 싫든 좋든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그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 천국 시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잊지 말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듯이 연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거기서는 직장도 필요 없어요. 사업도 안 해요. 우리 육신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이 땅에서 그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동안은 열심으로 힘을 다해 6일 동안 나 육신을 위하여 일하다가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였으니, 즉 일곱째 날에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이라도 천국 생활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다 팽개치고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떨궈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를 안식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항상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없으니까 죽어라 열심으로 일만 하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빨간불이 나도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열심으로 일을 하다가 주일날이 되면은 쉬는 겁니다. 아무리 빨랫감이 밀려도 쉬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급한 일이 있어도 내 육신을 위한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거 연습해야 돼요. 그거 연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이 땅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많고 슬픔과 고통이 많지만은 일곱째 날 주일날, 이날은 세상의 모든 염려 일들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삶을 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